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받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또한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와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실래요? 일어서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4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을 통과하여 가신 거대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그 고백을 붙잡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병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을 갖고 있지 않고 죄가 없으시나 모든 것을 따라 인간과 유사하게 시험을 받으신 대제사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자비를 받고 적시의 도움에 이르는 은혜를 찾기 위해 담대함과 함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도록 하자.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살면서 이로부터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하늘들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동반하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은혜로 덮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막을 예로 들어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제사장의 입장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은 일반 평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느냐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따라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므로 소위 평민의 입장에서 먼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16강에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간략히 복습해 볼까요? 구원이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런 구원은 우리의 구원자,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필수 전제 조건은 죄사함, 그리고 죄를 용서함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 다시 이 죄사함은 필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죠. 회개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죠? 첫째, 회개를 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지요? 누군가 그 범한 죄를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지적해 줬을 때 깨달은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 곧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인류 역사상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사망이 찾아왔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인류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을 바로 죄의 노예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죄의 노예라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죄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이 정해주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 죄나 의만을 죄나 의로 간주합니다. 인간의 눈과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이죠. 바로 종교 때문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종교의 폐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악한 양심을 가진 인간은 자신들 보기에 좀 선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하면 그것을 간증이라고 떠벌리죠. 예를 들어서 아무도 가리기를 꺼려하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고생하며
선교해서 그들을 천주교나 개신교 신자로 개종시킨 것을 자랑하거나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뭐 여차여차 저차저차 해서 고생 끝에 기도를 통해서 고침 받았다든지 그건 저는 믿지 않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 다른 이론부터 나왔습니까라는 표현을 통해서 만약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보세요. 저한테 제가 의사니까 한번 쭉 볼게요. 이런 종류가 전부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라고 이런 게. 그러면서 그들은 그걸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들은 그들은 그것을 통해 감동을 받았다니 은혜를 받았다니 하며 요란을 피우죠. 소위 세상 교육 종교 간증 프로그램이 다 그것들입니다. 제가 천주교다 개신교 이런 걸 다 찾아봤는데 이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개신교인이었는데 천주교로 바꿨다고 간증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는 천주교인인데 개신교로 개종했다고 간증합니다. 천주교인들은 개신교 간증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시고 개신교인들은 한번 천주교인들이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종교 간증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르던가요? 그들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것들을 듣고 있으면 마치 그것을 통해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 마치 일하시는 것처럼 착하게 만들지만 잘 뜯어보면 종교적인 행위요, 죄악된 행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인이 상태를 지는 모든 죄는 다 죄라고요. 이게 인간들 볼 때는 그렇다고 보이지만 여러분이 받았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았다는 그 감격이나 은혜가 얼마나 지속하던가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던가요? 안타깝게도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일 따름이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철저히 인간들을 미혹하며 이 마귀에 속한 이 음녀 세상에 딱 잡아주는 거죠. 그것들이 오직 영생이 있는 십자가 복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둘째 할 일이 뭐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바로 성막, 속죄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곧 속죄 제물이신 유월절 양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오직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그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 제물에 안수해야 합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요? 죄를 전가시킨다고 그랬죠. 죄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것. 이것은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넷째,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칼로 잡아서 피를 흘려 죽여야 합니다.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넣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자기가 잡은 속죄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는 죄인은 잡고 그것을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린다고 그랬죠. 번제단에 태우고 잡아서 태우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즉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곧 자기 죄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메시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고난당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찔리고 눈물이 나며 회개의 영이 생깁니다. 그런데 회개의 영은 크게 통곡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며 힘을 쓰며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주셔야 생기게 된다고 제가 18강에서 배웠죠. 이것은 시간이 걸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 믿음이 가져오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로 기다리시며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나 아브라함 또는 야곱, 다윗 혹은 베드로나 바울, 저나 여러분 같이 일반 평민이 위로부터 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그리스도인들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비로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 옷을 입어야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바치며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의 입장에서 성막을 접근해 볼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제사장직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직의 위임에 관해서는 제 130강에서 자세히 살펴봤죠.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막과 그것을 이루는 각 부분이 모두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배웠습니다. 대지상이 하늘대로 왕국으로 비유되는 성소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 성소에 죽지 않고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죽지 않고 무사히 들어가려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속죄 제사를 성조 드리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첫째가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하죠. 근데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 옷인 것을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속죄 제물인 숫소나 숫염소를 잡아 번제단에 태워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인 오직 그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셋째, 속죄 제물의 피를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피로 가져가며 이것이 표식이 되어 바로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비유하는 것이죠. 또한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멸하는 불이신 예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이유도 바로 죄의 몸으로 인해 죄가 묻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써주는 이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죠. 물두멍은 바로 제사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대야를 비유한다고 제 59강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비유하는 진서로 떡 있고 그것을 바치고 있는 바로 교회를 비유하는 떡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예수님의 영을 비유하는 등잔대가 있어서 이것이 성막 안을 환히 비춰주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이 빛 없이는 우리는 그냥 넘어지고 말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쫙 가로막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비유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으며 여기에 향로의 향을 두 손 듬뿍 번제단에서 듬뿍 담아서 향을 두 손 듬뿍 담아서 번제단에서 가져온 그 불을 이용해서 향을 피웁니다. 바로 향은 예수님의 기도를 비유하며 성령님의 불은 성령님의 불로 향을 태우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비유한다고 살펴봤죠. 대사장은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자신을 가려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운 자신을 가리며 1년에 한 차례씩 휘장을 지나서 캐룹과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행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이 이루어 주신 것을 누릴 따름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대세상으로 오셔서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고 결국 자신의 육신인 휘장을 찢으셔서 지성소 곧 하늘들의 왕국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 안에서 성소 입구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가졌는데 그것을 휘장 곧 그분의 육신을 통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에게 그분께서 개통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집 위에 거대한 제사장이 계시고 마음들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으며 몸이 정결한 물로 씻김 받았으니 믿음의 확실성 안에 있는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 여기 성소의 입구에서 성소란 성막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하늘들의 왕국의 성전을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담을 헐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향으로 자신을 가리며 태우는 불이신 성령님과 태우는 불이신 결국 예수님이죠. 성령님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들의 왕국 성전으로 비유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캐럿들과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포렛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septuaginta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그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것을 킹제임스를 비롯한 일부 영역본들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mercy seat나 그러니까 자비의 보좌나 the atonement cover 즉 속죄의 덮개 혹은 속죄의 뚜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죄를 덮어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그래서 이것을 굳이 보좌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하려면 자비의 보좌보다는 은혜의 보좌로 번역한 것이 보다 히브리어 원어 뜻에 맞게 번역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히브리어 본문의 은혜의 보좌는 바로 피로 죄를 덮어주는 곳, 속죄소를 의미하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속죄소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죠. 결국 세상에 살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로부터 난 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이를 때까지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려야 합니다.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피를 가지며 그분의 영을 가지고 그분의 기도를 하며 지성소 곧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가려주고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하죠. 사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불로 향을 피우며 향으로 우리를 가리고 피로 우리를 덮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은혜로 일어나며 우리는 당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은혜는 당하는 것이라고 이미 배웠죠. 우리가 스스로를 절대 가리고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피에 담가지는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쌓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거죠. 활동하시는 거죠. 피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해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항상 덮고 계시지 않으면 왜 우리가 속죄소 곧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그 삭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 삭시 치러져서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도 우리는 죄의 몸으로 인해 항상 죄를 짓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 속에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나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어땠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셨는데 땅 안에 사람의 악이 많았고 모든 그의 마음의 사고의 형성이 온종일 오직 악했더라. 제가 이걸 축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했죠. 히브리어를. 모든 그의 마음의 사고 형성을 풀었었으면 인간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고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고안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혹은 인간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라는 뜻이죠. 인간이 이런 계획이나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인간들 볼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매 순간순간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으로 가득 차 약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는 걸 전혀 못 보거든요. 전혀 못 봐요. 전혀 못 봐. 그럼 위로부터 나는 사람은 다르나요? 인간은 그 피를 못 속이지요. 노아와 그 가족은 동일한 시대에 살았고
그 피가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 쫙 유전되었죠. 모든 인간이 마음의 사고를 통해 만들어내는 것은 다 악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7장 18에서 20절입니다. 정령 내 안에 곧 나의 육신 안에 선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 곁에 있으나 선을 이루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 내가 원하는 것인 선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 악 이것을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요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죄니라. 이것은 이로부터 나지 않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만 이로부터 난 이후도 죄가 주가는 못할 뿐이지 몸은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죽은 몸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몸의 구속인 부활을 학수고대하는 것이며 휴거와 부활은 요벨, 주벌리라 불리는 희년에 속한 축제일에 일어나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참고로 영어로 주벌리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요벨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무슨 뜻이냐면 램스 호른, 즉 양의 뿔 혹은 양각이라는 뜻입니다. 제 48강에서 배웠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 이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나요? 먼저 모든 군사로 하여금 그 성주를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게 했죠. 또한 지상 7을 시켜서 7 양각 나팔, 이 바로 램스 혼, 이거 양각 나팔, 양의 뿔 나팔을 잡고 언약궤들 앞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다음에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7째 날에 그 지상들이 나팔을 쭉 불다가 어떻게 불었어요? 갑자기 양각을 쫙 길게 불면 그 소리가 딱 들릴 때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인데 그때 백성은 각기 자기 앞으로 올라가 그 성을 점령하라고 이루시죠. 여리고성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여표되는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죠. 정확히 말해서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사망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망 권세는 언제 어떻게 무너져 내렸습니까? 먼저 7지상 불죠. 7지상들이 언약궤 앞에 7 양각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 나갔으며 이들 나팔 부는 7지상들을 앞과 뒤를 호위하는 것이 누구냐면 무장한 군인들이었죠. 7은 바로 무슨 색깔이에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 십자가 숫자라고 그랬죠. 7 제사장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사역을 대표합니다. 연합궤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이미 살펴봤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삼위일체를 의미한다고 살펴봤고요.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고난을 당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능력과 불로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태웠다고 그랬죠. 그랬으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이 7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가상 7원을 대표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대표하는 것들 뿐이잖아요. 그렇죠? 앞뒤 군사들은 바로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하늘들의 왕국의 군대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미가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늘들의 왕국 군대를 이끌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땅으로 쫓아내 버렸죠. 그래서 그 공중을 쫙 확보해서 예수님의 강림과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 그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죠. 7번째 돌며 지상들이 길게 나팔을 불 때 백성이 소리를 지른 것은 바로 휴거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나팔 소리는 휴거 사건을 대표하며 특히 7번째 나팔은 더 그렇다고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때 백성이 다 함께 소리 지르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까? 바로 사망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휴거와 불화를 통해서 사망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것이죠. 양각, 곧 양의 뿔,
뿔라팔이라는 뜻을 갖는 속죄일, 요벨, 즉 주블리라 불리는 희년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가진 모든 한글 성경들과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오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해 생명이라.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30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났든지 나지 않았든지 죄는 육신이나 몸을 죽입니다. 헬라어 육신은 sarx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sarx에는 바로 흙의 속성인 연약함, 죄악됨, 험함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몸이라고 할 때는 소마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마. 여기에는 연약함이라든지 죄악됨 또는 험함의 의미가 내포되지 않죠. 그럴 때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서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그리스도의 몸을 육신이라 부르지 않고 이 소마라고 불러요. 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죄와 연관지어 연약함과 죄악됨이라든지 그 허무함을 나타낼 때는 이 sarx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성경에서. 이런 연약하며 죄악되며 허무한 옷을 입고 있는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났어도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좋은 애지요. 죄에 대한 좋은 핑계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위로부터 났어도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로고스 피아스, 즉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가 100%쫙 그대로 투명에 저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때로는 이게 육신으로 인해서 굴절되기도 하죠. 저는 제가 이미 했던 그 과거 설교를 정기적으로 들어요. 지금 4번인가 5번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오류가 없지만 또 그걸 또 제가 배워. 없지만 때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아주 가장 커다란 죄를 제가 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스라 원문을 그대로 따서 읽으면 예바라고 그랬죠. 예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걸 또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75강과 76강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발음한 것이고 저로 하여금 다 찾게 하셨어요. 그 요도해 바브해 여호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전부 몇 시간에 오래 걸쳐서 다 찾게 하셨죠.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호바가 제대로 발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사실 예호바도 이게 예호바인지 예호바인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즉 강세가 호에 붙는지 마지막 바에 붙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예호바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바로 여호와 이름이 예호바라고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분의 이름을 예호바 끝에 뒤에 강세를 주어 읽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명사에서 해 제일 마지막에 나온 요도해 바브 해잖아요. 해는 이 여성형 어미인데 여기 여성형 어미가 붙으면 그거 음절에 강세를 줍니다. 하지만 저는 여호바 그 해가 여성형 어미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입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독일로 건너갔는데 독일로 건너간 이 사람들은 그 예호바 이름을 그대로 보존해서 예호바라고 독일어로 예호바라고 부릅니다. 예호바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이를 번역한 영어도 저호바라고 그러지 저호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호바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름이 가는 그 동일성의 특성상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드린 엄청나게 커다란 죄를 범했죠. 그 밖에도 제가 또한 이게 쭉 들으면서 또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은 성경에서 거의 항상 기름으로 비유되며 불로는 거의 비유되지 않는다고 제가 그때 강조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한 거고 그분은 기름으로 흔히 비유되지만 불로서도 제법 비유되십니다. 또한 성경을 제가 잘못 번역한다든지
번역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읽는다. 읽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 읽을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건 제가 잘못 읽은 거고 그 번역된 거를 제대로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이렇게 쭉 원고를 올리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된 거고 의도한 바와 달리 저는 A를 말해야 되는데 B라고 제 입에서는 그게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엉뚱한 말을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든지 또는 설교 시간을 잘 들어보세요. 30분 내로 단축시키겠다고 해놓고 들어오면 40분 혹은 50분 넘게 하는 것, 또 그 애로 들 수 있죠. 쉽게 말해서 거짓말한 것이죠. 이건 하나님 볼 때 거짓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인간적으로 여러모로 부족해서 어제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남편과 아빠 성토대를 열었죠.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정말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모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발생하는 실수나 잘못 혹은 저의 죄이죠. 감사하게도 이 모든 죄들은 새 언약의 피, 곧 피에 담가지는 말씀인 믿음을 통해 찾아온 은혜로 다 덮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미 저주 아래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피가 나를 쫙 저를 덮어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저주 아래. 또한 연약한 육신을 입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죄와 마귀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넘어지고 또 속습니다. 설령 우리가 스스로 및 남들 보기에 죄를 범하지 않거나 또는 미혹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기에 약하며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욥기 25장 4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어찌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 의로울 수 있으며 또한 어찌 여자가 낳은 자가 깨끗할 수 있겠는가? 보라, 그분의 눈들 안에 달조차도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그리고 별들은 정결하지 않도다. 그러니 지렁이인 사람과 톨레아인 인간의 아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느냐. 이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저 몸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도중 범한 죄 중 다른 하나가 바로 다음의 것이죠. 언젠가 제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은 마이가 그 의에 대해서 고소할 때 스스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의 피로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야 라고 항변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꿈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도 그렇으며 특히 구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구원파들은 이것을 지나치게 주장하죠. 자신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의인이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거나 의인이라는 확신이 없는 자는 다 소위 거듭나지 않았으며 구원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이 사람들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스가랴서 3장 1에서 5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대적하기 위해 그의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을 그분께서 내가 보게 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셔야 하며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셔야 하리라. 이는 불로부터 구출받은 부직갱이가 아니냐. 그리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들을 입고 있었고 그 사자의 앞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르시되 그 위로부터 그 더러운 옷들을 너희는 벗겨내라. 그리고 그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보라 너로부터 내 불의를 내가 지나가게 아바리란 말이죠. 지나가게 하였고 너를 애복들로 내가 입혔노라. 그러자 내가 말했으니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그들이 씌워야 하리이다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그들이 씌웠으며
옷들로 그들이 입혔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더라. 이 기사는 제 39강에서 살펴봤는데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 살던 눈의 아들 여호수가 아니라 바벨론과 바로 페르시아 왕국 시대에 살던 그 스룹바벨과 스거랴와 함께 성전 재건을 주의했던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등장하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사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선자들 및 나 곧 스가랴입니다. 여기서 나는 스가랴를 가르치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넉마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옷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은 행위, 곧 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뿐만 아니라 마귀들 볼 때도 더럽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착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치를 갈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시든 잎사귀나 거미줄이라고 묘사합니다. 시든 잎사귀나 거미줄로 자신을 가릴 수가 있나요? 인간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위가 항상 더럽기 때문에 대적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며 공정하게 심판해서 죄에 대한 대가로 지역 형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주문하죠.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며 비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대적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고소자도 됩니다. 여기서 보듯 마귀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마귀가 대적하며 고소하는데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서 있습니까?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무슨 죄를 지었죠? 율법을 깬 죄죠. 정의는 바로 율법을 깬 거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깬 거. 몇 개나 깼을까요? 우리처럼 부지기수로 깼겠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호흡하는 매 순간이 바로 죄죠. 그런 그는 불모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더러운 옷을 입은 자로 비유되며 그 결과 불로부터 구출받은 부지깽이로 묘사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받고 타고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 불에서 재빨리 구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지금 지옥불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생물학적 죽음 외에는 그 누구도 생물학적 죽음 이후 지옥에 가 있는 자를 그 누구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동일한 모습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마귀가 특히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지옥의 바로 전 단계인 사망의 나라에서 형벌을 받아서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죄를 지어서 넉마를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 마귀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스가랴 3장 2절을 못 오역했죠. 100%. 이 구절은 삼위일체에 대한 명령법인 저시브라는 것이고요. 저시브. 된 문장입니다. 이것을 제가 번역했듯이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동원해서 판단하고 헤아린 후 그냥 변경시켜버린 거죠. 에라 모르겠다. 이게 맞겠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모두가 잘 알듯 명령법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명령법은 바로 2인칭에 대한 듣는 사람 2인칭에 대해서 명령한 겁니다. 너 이리 와, 저리 가, 앉아, 이래서 이것입니다. 너 이리 와는 뜻은 뭐죠? You must come here가 중간에 come here, you must come here. 너는 반드시 와야 돼. 명령법, must의 법입니다. must의 법. 이 명령을 듣는 자는 애 없이 자기의 선택 사항 옵션 없이 무조건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머스트의 법이죠. 머스트보다 더 강력한 쉘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에 반해서 1인칭 및 3인칭에 대한 명령법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법이 하나님의 언어인 저는 하나님의 언어라고 믿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다 똑같이 있습니다. 1인칭에 대한 명령법을 cohortative라고 부르고 3인칭에 대한 명령법을 justive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영어로 그 미국 사람들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let을 써서 let이라는 그 let 사역동사 있잖아요. let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let us, let me, let him, let her, let it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let이 쫙 들어가는 순간 강제성을 확 희석시켜 버렸어요. 이 법들은 이런 식으로 let을 써서 권유나 또는 간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명령을 나타내서 2인칭에 대한 명령법처럼 you must 2인칭의 명령법처럼 1인칭에 쓰면 이걸 we must 또는 I must로 써야 되고 3인칭에 쓰면 he must, she must, it must 이렇게 익게 번역해야 됩니다. 익게 번역해야 하는 것이 본래 히브리어 용도 이 저시브라든지 쿼터티브에 가까운 뜻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뭐 유대인 선생님도 그랬고 또한 그릭 보다가 이게 하면 다 나오죠. 제대로 공부하면. 그래서 이 구절은 뭐라고 해야 돼? 이 구절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셔야 하며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셔야 하리라. 이 must 3인칭에 대한 must잖아요. 라고 just를 써서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면 말이 안 들을 것처럼 들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스스로에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셔야 하며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셔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저시브를 확 무시해버리고 번역한 거죠. 여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죠. 여기서 여호와는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는데에서 이 여호와는 성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연이어 나오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셔야 하며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셔야 하리라 에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곧 심판자이신 성부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해가 확실히 가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숨어있다는 것을 종교들이 절대 전혀 보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축자적으로 그대로 자기 생각이나 이성을 동원해서 하면 완전히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라고요. 변개시키고 얼마나 그게 큰 죄인데 저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도 항상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덮어주시는 거지. 제가 주님 저는 위로부터 났으니까 주님께서 저 당연히 덮어주고 이게 이런 심정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저는 주여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덮어주면 저 덮어주는 거고 안 덮어주시면은 저는 그냥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도 이게 성경을 잘못 번역한 그분들도 제 설교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 덮어준다면 그들도 용서되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사탄은 아무 말 못하죠. 왜 그렇지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호와 사자가 구약에서 여호와 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성육신 하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탄을 책망하시는 바로 여호와십니다. 마귀가 죄를 지은 여호수아를 고소하는데 그를 심판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심판하고 죄를 지은 여호수아를 심판하고 형벌을 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을 여호와께서 책망하셔야만 하는 must 마귀를 반드시 책망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권유나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소서의 그런 간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사탄을 책망하셔야 합니다. 3인칭에 대한 명령법, 그 저시브 용법입니다. 왜 그렇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 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죠. 죄에 대한 삭스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자신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지은 죄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하며 고소하는 사탄 마귀를 거꾸로 책망 왜 하시는 거죠? 하셔야만 하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의 때문이다. 바로 의 때문이죠. 의로운 죄를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치러버렸단 말입니다. 죄의 삭스를 완전히 치르셨단 말입니다. 치러진 죄값을 재차 묻는 것이 바로 불이라고 살펴봤죠. 죄값이 치러지면 그걸 땡이란 말입니다. 땡.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의라고요. 그러니까 치러진 죄값에 대해서 다시 그 값을 묻는 것이 불이고 치러진 죄의 삭시 치러진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묻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의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치러진 죄값을 다시 물을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죄의 삭시 치러진 여호와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이고 그 불을 범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 죄를 지르고 있는 사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탄을 책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그의 위로부터 그 더러운 옷들을 너희는 벗겨내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보라 너로부터 내 불의를 내가 지나가게 하였고 너를 애복들로 내가 입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게 말씀하시듯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사함을 암시하지요. 이제 시간을 초월해서 여호수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 주셨나요? 바로 마할라쪼트 이 쪼세 액자죠. 마할라쪼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페스티벌 드레스, 그 fine white garments, 그 섬세한 흰색 예복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흰색 예복이라는 게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배웠듯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한다고 그랬죠. 오시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죠. 우리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거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보다 인정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섬세한 흰색 예복을 값없이 거저받게 되었죠. 또한 공로 없이 거기다 뭐까지 받게 되죠. 대제사장이 제사장직을 할 때 썼던 정결한 관을 씌워줍니다. 그걸 받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복에 정결한 관까지 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여호수아가 사탄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입고 있을 때 그 사탄이 그때 자기 이게 정죄하고 그게 고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 의를 스스로 항변했습니까? 합주기처럼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서 있었죠. 아무 말 않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기 전이나 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도 그 이후 계속 지는 죄가 예수님의 피로 계속 덮어지는 것도 모두 은혜로 이루어지기에 이 은혜에 대해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소리치며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은혜는 일방적인 바로 선물이요. 철저히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항변하지 못하고 있어도 여기 기사에서 보듯이 어때요? 여호와 사자이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의 피로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신 자신의 노예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받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중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참 모습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보듯 성경 말씀은 이 기사를 통해서 여기서 순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성경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므로 바로 오직 성경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수렴됩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죠. 믿음은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또 또한 오직 예수님으로 수렴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이 있는 곳에 머물며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찾아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로 또 또한 오직 예수님으로 수렴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오직 성경에 대한 증언이요, 오직 믿음에 대한 증언이며 오직 은혜에 대한 증언이고 결국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증언으로 한마디로 오직 예수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이시며 우리 존재의 근거와 이유가 되십니다. 결국 은혜란 단어는 십자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십자가로 바꿀 수 있고 믿음도 십자가로 바꿀 수 있으니 우리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희년의 속죄일, 곧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순례길을 계속 걷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시는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덮어주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평민이 되었든 또한 제사장이 되었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덮어주셔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저를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향이 우리를 가려줘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죄악된 육신, 곧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며 우리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께서 긍휼하게서 덮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요, 오직 믿음이며 오직 은혜요, 한마디로 오직 십자가이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